오늘 본문의 제목은 공의의 위협과 사도들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공의의 위협과 사도들의 담대함. 3장, 4장 쭉 연결이 되죠. 어제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담대히 저 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자 아주 싫어하죠. 싫어하면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또 어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병을 나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하고자 하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해서 이제 너희들은 나가라 하고 이제 공회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표적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표적 그것이 뭐 어떤 특정한 장소 무슨 도봉교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 안에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특정한 곳에서 숨겨진 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성전 앞에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도록 이제 먼저 결의하는 거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다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쟤들을 협박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실제로 불러냅니다. 불러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경고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또 그 예수가 가르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그들에게 결코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답을 하죠.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12절 말씀만 아니라 19절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런 어떤 담대함 이것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호연지기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할 것을 넣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제 관리들이 다시 어찌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다시 위협해서 제자들을 놓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 사건을 통해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이 병자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 하고 변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를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귀한 말씀,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그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이나 또 그 말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 또 그 안에서 나타난 증거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어떤 외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보통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협박한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운동이나 사상들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와 복음은 이렇게 마치 OX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충동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지네만 맞다고 하네 하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신앙은 분명히 OX가 있고, 여기 지금 다른 이름 아니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상황 중에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틀린 거, 정통 진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어 단어로 보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헤러시. 헤러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 다른 거,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뭐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면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냐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야,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편협해가지고 지네 아니면 다 틀리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치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이 사단의 주장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택자로 두어서 유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나는 참 진리를 가졌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저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그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진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다 왜 저들이 저렇게 대적할까 이해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다 반응하거나 거기에 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단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역사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자들의 위협과 대적들을 성도가 무서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위협은 사단의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 명분이 나름 있지만 결국은 사단의 주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전하려면 전하라 정도의 수준으로 말 텐데, 굳이 기어이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사단의 위협, 그렇죠? 사단의 주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위협을 무서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해서 최고의 위협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순교의 반열에 나가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분이 역사가 아닌 다른 사단의 역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새의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우연히 총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돼야 떨어지는데 사람보다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뭐 누가 위협한다고 죽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참새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참새보다는 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과연 옳은가 하지. 그들의 말, 여기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여기 협박하는 자들의 말이겠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경은 결국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죠. 사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저에게 행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충 살다가 그냥 똑같이 멸망길로 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으니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선 1차적으로 변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어떤 개차반 같은 삶,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본 거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 것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과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주간에 유언을 들었을 것이고요. 부활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는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안 전할 수 없냐는, 어떻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안이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은 안 들으니까 말아야 되겠다. 땡!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남편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하지마 이제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고 이걸 들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거지. 담대하게 전하세요. 대적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적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날씨 더운데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데 막 전 붙이시고, 그렇죠? 또 불러다가 또 거부하는 사람도 거부하는데 열심히 전하고 수고하셨는데 이 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어제 표현대로 무슨 뭐 국가에서 와서 왜 전하냐 하지 마라 뭐 이런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인 위협, 협박, 시끄럽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협박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 영과 혼을 영혼의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인 줄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할 자는 여전히 대적하나 그 대적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결국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이 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 신령한 복을 신령한 꼴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선한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되게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